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지극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되는데요. 먼저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15절, 16절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분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계속 주의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더럽게 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자들이 공동체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계속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온 공동체가 같이 힘을 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쓰임받는 것, 직분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내세웁니다. 돌아보면 오직 은혜밖에 없는데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히브리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온 애굽 전역에 장자를 잃은 애국과 비통의 소리가 넘쳐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구원의 감격을 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셨고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구약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내포되어져 있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런 자가 없도록 서로 돌보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하고는 다른 빛깔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는데 또다시 6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등 경제적인 고난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의 시대에 믿음에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모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예배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성 목장들이 많이 와해되었고 깨어져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흐트러지고 무너진 목장을 우리가 보수하고 세울 때 다시 우리 남성들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주기 싫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가족들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를 지탱해 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난번 더 큰 숲 신문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신문의 헤드라인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목장은 안녕하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인 우리 김남훈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장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 카톡으로 질문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 목장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앞선 원고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답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손목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목장은 공급받지 아니하면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셀들이 무너지고 남성 목장이 허물어진 것은 저도 너무 지쳤고 힘들어서 남성 리더 그룹들을 제가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을 제가 손놓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성 리더들이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놓아버리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 역시 남성 리더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진액을 빼는 일이고 제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돌아와서 남성 리더들을 다시 재콜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 리더들과 함께 직분에 상관없이 그 리더들과 함께 이 가을에 남성 셀 사역들을 재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들은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또 관계 의리를 중요시 여겨서 목장 모임을 전혀 하지 않고 와해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쪽으로 가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쫓아야 합니다. 이제 올 가을에 남성
사역들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고,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제가 새로운 남성 리더들을 콜링하는 겁니다. 그 콜링할 때 직분에 상관없이 그 모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그 참여된 사람들과 함께 훈련의 시간을 거친 뒤에 아마 올 연말이 되겠지요. 남성 목장 셀이 전면 재조정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마음이 뜨거운 우리 남성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을 가꾸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온 밭을 뒤덮어 버릴 것이고, 곡식과 채소는 그 잡초의 기운에 눌려서 더 이상 크지 못할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쓴뿌리와 같은 자를 한 사람이라도 관과하면 온 공동체에 악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쓴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구약 신명기 문맥에서 쓴뿌리는 불신앙이었고 우상숭배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고 그 공동체의 쓴뿌리였습니다. 결국 믿음 없었던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내렸고, 결국 그들은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항상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제국이든지 나라이든지 또 공동체이든지 내부가 썩고 부패해서 무너졌지 외적의 침입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의 침입이 있다 할지라도, 외부적인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부가 단단하고 온전하면 감히 넘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넘본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까? 물론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강했습니다.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너희들 속에 있는 바로 그 쓴뿌리,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저들은 내가 그들을 치는, 너희를 치는 막대기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고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계획과 변화는 나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곧잘 교회가 계획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계획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목사입니까? 우리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계획되어야 합니까? 내가 계획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야 되고 눈물 뿌려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잡초, 가시덤불, 쓴뿌리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두 가지입니다. 엄난한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라입니다. 여기 엄난한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노스입니다. 바로 이 말에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포르노스는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성적인 부도덕을 지칭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여전히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히브리서 남아있는 부분에서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계속 주의해야 할 것은 세속화된 가치관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속된 자의 예로서 에스를 들고 있습니다. 에스는 어떤 자입니까? 원래 그는 이삭의 첫째 아들 장자였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장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성경은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에서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원래대로 갔다면 이렇게 에서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영적인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을 받고 동생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물론 호적을 고친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허락한 것도 아닌 그런 것인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것이 엄청난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도 나빴고 과정도 나빴고 방법도 나빴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했던 복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정말 야곱이 장자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두 형제가 문수 없이 구두로 나눈 계약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 아닙니까?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동생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형이 받을 그 장자의 복을 몽땅 받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것이 아무것이 없다는 것을, 남겨둔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이삭 또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쏘갔다라고 했지만 그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변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제사장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나중에 방승대곡하면서 슬피 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다시는 없었다라고 종지부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회복할 것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져야 될 가문의 혈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에돔이라는 이방 족속이 되어서 저 가나안 뱀두리 세일산 근처에서 조그만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행동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었다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었다라고 하셨을까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몹시 허기진 상태로 집에 돌아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죽값으로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끝까지 장자의 끈이 무슨 대수냐,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넘기려 그랬더니 냉큼 맹세를 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댐댐이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몹시 배고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장자권, 그 명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에서의 영적인 상태, 인간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는 철저히 현실주의자였고 실리주의자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에서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통이 큰 사람이었고 남자답습니다. 만약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 앞에서 야곱과 에서를 두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아마 열의 열 다 남자다운 에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강교했고 쫀쫀했고 에서는 남자답고 늠름하고 통이 큽니다. 그만큼 에서는 인간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육신의 허대는 멀쩡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장님이었고 안전병이었고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이삭의 집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 가문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문의 호적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행동들과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비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바로 훗날의 미래의 것들을 미리 지금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에서에게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단지 배가 고팠고 팥죽 한 그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맹문에 담겨져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그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먼저 장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었고 이삭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가문에 찾아오실 때는 꼭 그 가문의 제사장을 찾아오셨어요. 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에서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장의 제일 큰 권리는 축복권입니다. 해서 제사장의 손을 들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자들이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거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자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후손은 의당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다만 에서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야곱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장자의 혈통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혈통에서 태어날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장자의 권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혈통에서 에서는 제외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모든 권리가 통째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자가 에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기업을 이어나갈 비전을 보지 못했고, 또 그 비전이 없었으니까는
장작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비전 없이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에서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장작권을 야곱에게 넘겼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속에 있는 에서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근데 이 귀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장자권을 내팽겨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눈앞에 보이는 손익 때문에 영적인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에스도 장자권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장자권을 팔아 넘겼지만 후에 축복을 상속받기 위하여 눈물로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늦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에스가 축복을 갈망할 때 울었다는 사실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눈물은 잘못에 대한 인식과 양심의 가책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교회들에게 영적 장자권을 주시고 비전을 맡겨주십니다. 그때 공동체가 그 장자권과 비전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다른 공동체로 넘겨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리더로 쓰임받을 그런 장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근데 그 장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비전을 거부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늦게서 깨닫고 달라고 운다 할지라도 때는 이미 놓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타이밍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재작년 봄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이 대거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포심이 심해서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장을 해버려야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교회는 신천지로 인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선교관이 있고 수양관이 있었지만 어느 교회도 귀국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그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당회와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쏟아주셔서 비전센터를 오픈하고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선교회가 조직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교회는 전국에 홍익교회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영락교회나 주안장로교회 등 몇 교회가 재정적으로 응답을 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열어드리고 그 선교사님을 섬긴 교회는 유일하게 홍익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분명히 부어주시고 계시고 또 부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13년 전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였던 최상명 형제를 터키 땅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실 터키 땅은 21년 전 제가 혼자 배낭여행을 하면서 선교 비전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후 2007년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그 땅 가운데 부르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고 엄청난 영적 임재가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최상명 선교사는 그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비전을 대신하여 자신이 그 땅 가운데 가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 부름 앞에 응답했고 힘있게 후원하여 파송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터키 땅에서 푸른 초장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매년 세례자가 일어나고 있고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과 명령을 따라
평신도 리더가 파송되어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역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넘는 선교사들이 이스탄불 땅에 수백 명이 있지만 교회를 개척하지 못한 선교사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파송한 최상명 선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앞뒤 좌우 따지지 않고 한 사람이 응답했고 교회가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제3세계 땅에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교회 빚을 갚으라는 성령의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필리핀 땅에 빅포레스트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학교가 제대로 세워질까? 학교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의심도 들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봄 졸업식에 가보았더니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장차 이 학교가 이 지역의 명문 학교가 되겠구나. 초락의 교실 하나로 시작했던, 그래서 시범 유치원으로 시작했던 그 학교였는데 이번 여름 지나면 번듯한 건물이 완공되어 제법 학교다운 학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비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응답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금처럼 불타지 아니하고 상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돈들을 모아서 교회 부채도 갚고 예배당 시설도 확충하고 그러면 얼마나 뽀대 있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의 저수지가 메말라 버립니다. 교회는 건물로 시설이 좋아져서 힘이 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비전에 응답함으로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인재를 받게 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장자를 갈망하십시오. 현실적인 것에만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도전해 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이 공동체 속에 충만히 넘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믿음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래서 영적 장자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익교회 27년 전 이곳에 세워주시고 믿음과 비전 하나로 맨 땅에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비전에 속한 사람, 비전에 속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우지 않는 성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그 곡식들을 먹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